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게 살라. 여기 답게 하는 말은 앞에다가 우리의 직분을 붙여보면 장로답게 살라, 집사답게 살라, 권사답게 살라, 목사답게 살라, 막 이렇게 답게 살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의 가장이 가장답게, 그리고 아내는 아내 가정주부답게, 또 나라에도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엄격히 말하면 백성은 백성답게, 이렇게 답게 산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답아야 할 사람이 답지 못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교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력을 교합하니까 또 250명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리라 했으니까 상당히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 250명이 합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0명과 또 그 앞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 앞장을 서서 뭘 했느냐? 여기에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250명과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가시지 너희들하고만 함께 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 되느냐? 같이 나눠 하자.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하자. 너희들 또 제사장 한번 하고 나도 한번 하고 또 너희들 또 지도자가 됐으면 나도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도 대통령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사람 그곳에 다 나오라. 과연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손에 향로를 들고 나오라. 향로는 제사장만 들고 수 있는 겁니다.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속히 그 자리를 피해라. 너희들이 빨리 피해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떠나라. 너희들 전부 떠나라.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께 멸망받을까 두려우니 빨리 떠나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떠나도 250명은 당을 지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땅이 입을 쫙 벌려서 불이 나오더니 250명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즉시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으로 하면은 직분자를 오늘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야 남녀 서리 집사를 당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장립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써주느냐? 장로님들을 왜 나를 뺍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이 사람은 금년에 그만하고 이 사람을 넣자. 이것은 당회가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당회로 하여금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올란다, 다른 교회로 갈란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해서요, 직분자를 세워보면은 꼭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은요, 장로로 표가 나오다가 안 되고 떨어지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종을 이만큼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꼭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기를,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고,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고, 교인들이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행여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것은 결정이 딱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없다, 장로님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은 거 보면 내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묻지도 않는데 제가 장로가 안 된 거는요, 헌금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니까 헌금을 적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부의 엽전 두 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압니다. 교인들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1,000원을 헌금했든 100만 원을 헌금했든 하나님께서도 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절대로 헌금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당회가 이 사람은 헌금을 잘 안 해, 적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락시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직분자답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분별력이 선명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선명하면은요,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원래가 루벤 자손입니다. 이 루벤 지파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루벤이 참 못할 짓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3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침상에 올랐도다. 이 루벤이 그 서모, 자기를 낳은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저히가 할 수가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아무것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후손 중에서 또 여기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충성된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반역자 집안에 반역자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또 어떻습니까?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고라가 오늘 여기에 반역의 무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전혀 그 반역자들 속에 가입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반역자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참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시골 경안노회지만 노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서열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분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계시니까 위 목사도 안 되니까 제가 모든 실질적으로 노회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됩니다. 원로 목사 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새로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결혼 서약이 없이 목사님들 며칠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고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제는 부부가 됐다고 이제 사모님이 됐다고 가부 권사님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동안 저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분은 마음의 서운함을 느껴서 박병성 목사가 나를 가장 돕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온 사방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경한노회 원로 목사님은 목사님 한 분인데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답지 않게 왜 그런 결혼을 합니까? 그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 사실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장립집사 될 때 그냥 장립집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장로 될 때 그냥 장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공동회가 다 뽑아놔도 노회가 장로를 허락해줘도 반드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해야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약을 하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시는 어느 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그래야 장로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잔다고 부부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서약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수비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결혼식을 했어요. 새로 했어요. 참 그 결혼식을 하느라고 본인도 많이 힘들었겠죠. 젊은 목사한테 꾸중 듣고 이걸 순종을 해야 되니 자기는 앞에 결혼식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수비교회 목사님 보고도 결혼식은 재혼이든 초혼이든 결혼식은 결혼식이다. 똑바로 해라. 잘 가르쳐 줬습니다. 한 30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내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결혼식 했습니다.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이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목사다운 것이요 장로다운 것이요 집사다운 것이요
근사다운 것이요 직분자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답게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은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방면에 은혜가 빠지면은 이것은 옳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될 말은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만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덕이 되는 행동,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장로 되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목사 안 됐더라면, 차라리 장로 안 됐더라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 교회 나왔다가도 아이고 저 장로님만 보면 너무 힘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자기를 향해서는 설교를 안 해요. 자기는 하나도 안 고쳐요. 교인들 보고만 고래 감을 지르면서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목사부터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막 과음을 치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봉고차를 타고 기도원을 가는 길인데 누가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좀 이렇게 길을 안 비켜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나중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봉고차를 확 몰고 그 차를 추월하더니 앞에다가 가로로 차를 갖다 막아놓고 운전사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내려와, 너 내 손에 죽었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가는 목사가, 세상에 교인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우리 목사님이 이성을 잃었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그 또 기사는요, 그 사람 불신자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 이 새끼 너 잘 만났어, 너 목사구나, 너 이 새끼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래가지고는 길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 교인들이요 마음에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요 그 교회에 건사한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참 제가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교회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만 늦으면 늦다고 막 건사하고 고함을 지르고, 건사가 자원해서 교회 차를 운전을 하는데 차도 적은 차가 아니에요. 대형버스예요. 대형버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길이 막히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수 저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건사 보고 막 아무개 건사 막 고함을 지르고 맨날 스트레스,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 운전 안 하나. 그래가지고는 이 건사가 암에 걸렸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상버섯을 몇 킬로를 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말았어요. 병원에 가지 마. 그런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맨날 전화와 내가 기도해 줬어요. 결국은 암이 났었어요. 병원에 안 가고 암이 났었어요. 그래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뭐라 하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사, 목사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사가 자기 성격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목사답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면서 설교하면은 맨날 장로 뭐락하고 맨날 권사 뭐락하고 맨날 그 교인들 야단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누구가 야단합니까? 목사를 누가 야단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한 청년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상인 바텐시를 찾아가요. 요즘은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이병철 씨 이럴 때, 정주영 씨 이럴 때겠죠.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2,000불.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바텐시의 비서들이 하는 말이 담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뭘로 담보하고 2,000불 빌려달라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내 몸뚱이밖에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바텐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텐시가 부릅니다. 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그래서 당신 내한테 돈 빌리러 온 이유가 뭐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돈을 좀 2,000불을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이 돈 2,000불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2,000불을 빌려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억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돈 가치로는. 그거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스트로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상했던 사업을 그 돈을 가져와서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늘 그 바텐시의 돈을 다 갚았어요. 10년을 걸쳐서 2,000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바텐시는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큰 사업장일수록 대공황이 찾아오니까 감당을 다 못해서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바텐 막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바텐시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바텐시는 모든 사업장에 다 손을 떼고 그리고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스트로사가 찾아옵니다. 바텐시 장군 만납시다. 그러니까 바텐이 그 스트로사를 만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주저앉았는데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게 빌려간 돈 2,000불은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스트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내게 빌려준 돈은 다 갚았지만 아직도 사장님이 내게 베푼 은혜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은혜는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텐시가 빚진 빚을 다 갚고 사업장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 돈을 전부를 갖다 이 바텐시에게 주었어요. 아마 좀 못된 사람 같으면 이 바텐시의 사업장을 다 인수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렸겠죠. 그런데 스트로사는 그 바텐시의 빚을 다 갚아주므로 그리고 바텐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미국 역사에 경제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역사상 없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은혜를 갚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갚았는가, 이것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답게 사는 것은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답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루벤 자손들은
우리 부모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와서 이 고라의 자손이 완전히 꽃을 피워요. 얼마나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참 나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장로님들 대표 기도도 못하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찬양대가 없다는 게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찬양대라는 찬양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노래 부르는데 찬양한대 말이요. 음치, 박치, 또 뭐 하나 이제 아닙니까? 몸치, 음치, 박치, 몸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난 찬양할 때 너무나 감동이 돼. 너무 좋아.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는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다윗 옆에서 늘 찬양을 했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피난길에 갔어요. 그런데 그 피난길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있어요. 어떤 시가인지 압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이 고라의 자손의 시예요. 고라의 자손의 시,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2편, 또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에서 88편, 다 이거 고라의 자손들의 시예요. 11편이 나와요. 11편. 그런데 아주 이 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고라의 자손들의 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충성심,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어떤 직분이든지 성직입니다. 우리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이 끝나고 70이 넘어도 성직자입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무덤에 뭐라고 쓰는가? 이름만 딱 쓰지 않아요. 집사는 집사, 건사는 건사. 천국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